허브 대학부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이곳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과 유튜브 온누리교회 허브 대학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혹은 사상이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경은요, 가정이 사람들의 문화나 제도나 국가에 의해서 이 가정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책인 성경의 창세기에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종교나 국가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만 세우셨고요, 창세기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교회도 어떤 종교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기 전에 진짜 신앙의 모체는 교회도 아니고요, 혹은 어떤 영적 지도자에 의한 가르침도 아니고 가정 안에서 신앙을 이렇게 쉐어하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가정의 저력을 믿으셨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신앙과 인격 성숙의 요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만 빼기를 원했어요. 우리끼리 사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찬성과 반대 혹은 초대와 거절에 의해서 그분의 행동을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가까이 오시거나 때로는 이렇게 멀리 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자리를 일부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비워두셨던 자리에 여러 가지 균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균열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삶에서 생겨난 균열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등을 보면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등에 얹혀있는 전쟁입니다. 전 늘 아버지의 전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안 보셨겠지만 아버지 어머님은 보셨을 거예요. 2014년에 개봉했던 황정민 씨 주연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요, 1950년대 북한에서 태어난 주인공 덕수를, 그의 인생을 추적하는 영화입니다. 덕수는 6.25 전쟁이 터지자 미취학 아동인 아주 어린 나이로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남한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피난길이 너무 치열했던 탓에 아버지와도 생이별을 하게 되고, 동생마저, 아버지가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여동생마저 피난길에 잃어버리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덕수는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고, 어려운 시절, 먹고 사는 게 고민이던 시절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독일의 광부로 지원을 하고 베트남 파병 군인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1983년에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KBS의 이산 가족 찾기에서 동생을 다시 만나서 찾게 됩니다. 저는 이 국제시장의 스토리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 한국의 해방 이후에 있었던 너무 근현대사의 오래된 이야기여서 저희 아버지 세대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도 아니어서 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영화 보다가 우는 걸 싫어하는데 그날따라 또 국제시장을 저희 아내랑 봤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허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자기가 몰입하지 않고 자기 남자친구, 자기 남편이 우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런 사람이어서 전 정말 울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황정민 씨가 완전히 노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혼잣말로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거든. 예. 막순이도 찾았고, 예. 사투리 잘못해서 죄송해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 아버지들이랑 저 장면이에요. 저 아버지의 옷이거든요. 아버지의 도포자락을 잡고 막 우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아버지들과도 시대가 다른 할아버지 시대의 얘기인데 그 마음이 왜 알 것 같은지 쏟아지는 눈물을 아내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는 저를 보면서 알 수 없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나요. 영화 내내 제가 감정적인 거리를 두다가 이 장면에서 확 실패했던 건, 사실 이 황정민 씨가 연기한 덕수라는 인물이 자신의 힘듦이나
아니면 고뇌에 대해서 딱히 표현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황정민 씨가 연기한 이 독설한 인물처럼 아버지들은 늘 가족에게 등을 보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모습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도 가족들에게는 진짜로 힘들고 고뇌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아닌가. 그러나 그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전쟁터에 던져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새벽을 깨우고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쯤 이제 탈진된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가족과 대화할 에너지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늘 가족보다 일이 먼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 아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자책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들은 아버지로서의 자책의 시간을 분명히 거치셨을 겁니다. 왜 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할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말 사랑한다고, 너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너의 아버지로 산 게 자랑스럽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들은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자신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할아버지처럼 스스로가 무뚝뚝해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사진인데, 잘 보세요. 어린아이는 막 신나가지고 손 막 이러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빠는 작은 우산을 아이에게 다 씌워주느라 등이 다 젖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저게 무슨 뜻인지 보고도 몰랐는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제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그동안 무심코 지나갔던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의 등에 이어 어머니의 손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초보 엄마들을 위한 이 광고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낳고 나서 1년이 되었을 때 그 엄마들을 위해서 찍었던 영상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기획되고 그리고 실행되었던 몰래카메라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이 낳고 한번 보고 그리고 아이 낳기 전에 보면서 감정이 많이 달라졌는데, 저는 엄마들은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된 아내를 보니까 저도 당황하고 아내도 당황한 게, 저도 아빠로서 너무 서툴고 아내도 엄마로서 너무 서툴고 마음껏 사랑하는 모성애나 부성애가 자연스럽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빠가 되고 나서야 깨달은 건 모성애가 완성품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배웠습니다. 오히려 모성애와 부성애보다 부모로서 느끼는 그 죄책감과 자책이 더 길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아이를 기르며 사랑을 배워가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첫 아이를 낳고 제 아들이 정말 유난이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질러서 옆집에서 찾아왔다가 제 아이가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옆집에서 힘내라고 귤을 주고 갈 정도였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랬다가 애의 눈빛과 그 포스를 보고, 제 아들의 포스를 보고 세댁 힘내라고, 우리가 어떻게 참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무렵 아이와 함께 그 쇼핑몰에, 대형 쇼핑몰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저는 정말 순식간에 옆에 있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에 섰는데, 전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애가. 근데 딱 4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얼마 안 돼서 제가 4층에 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은 엄청난 거였고요. 더 충격이었던 건 지하 주차장 1층에서 그 큰 쇼핑몰에요, 제 아내 우는 소리가 4층까지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이가 혼자 있는 걸 보고 아이 이렇게 맡기는 데다가 아이를 잘 찾아서 맡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 찾냐고 물어봐서 아이 이제 보호하는 곳에 관리실에 맡겨놨다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또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딱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어린아이들 심리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너무 크게 열면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웃으면서 안아줘야 돼요. 연습하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한 대로 아이를 안고 소리내지 않고 발리에서 생긴 일 조인성 씨처럼 저희 아내는 울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사실은 사랑하고 있었는데 사실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저희 아내는 아이를 기르며 사랑을 배워가더라고요. 진짜 당신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남편은 사랑할 수 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던 제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저에게 말하기를, 만약 내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눈을 줄 수 있다. 당신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맹인 인도견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에게 왔던 사랑이 아들에게 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모성애가 점점 자라는 과정에서 아름다움만 확보되는 것 같지만, 여자로서의 삶에서는 사실 양보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좋은 옷을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유기농 야채를 사기도 하고요. 주름진 피부를 위해서 고가의 화장품과 아이크림을 바르는 대신 아이의 과학책이나 동화책을 하나 더 사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은.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은 이민을 가셔서 캐나다에 살고 계시고요. 저는 부모님이 같이 캐나다에 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혼자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을 실제로, 그러니까 실물로 안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저희 부모님을 몇 년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엄마 아빠의 얼굴과 손을 보는데, 올해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까 엄마의 손에 세월의 흔적이 너무 깊게 파여 있었어요. 내 손이야 어떤 굴곡이지든 엄마는 내 아이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그 손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어머니의 손에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시편 128편 3절에서 너의 아내는 집안 곳곳에 열매 맺은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꽃에 비유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여자를 꽃에 비유하지 않는 것은 한철 피고 떨어지는 그냥 예쁨이 여인과 아내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인과 아내를, 특별히 엄마를 나무에 비유한 것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십시오. 예쁜 것은 끝내 지나가지만 아름다운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엄마는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청년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핸드폰을 모두 들어주시겠어요? 순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의 생체 나이가 20살에서 30살 사이에 존재하시는 분들 조금 넓힐게요. 베리에이션을. 20살에서 한 45까지 되시는 분들 핸드폰을 다 손에 들어주시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왜 핸드폰 안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자, 엄마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겠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옆에 있다. 괜찮습니다. 보내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인생은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에게 그 견고한 등이 있고 어머니들에게 그 송고한 손이 있다면 자녀들의 멍든 가슴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배고픈 세대였기 때문에 피딩, 먹고 사는 게 삶의 주제였죠. 그래서 그들의 삶과 원동력을 헝그리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헝그리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걱정됐어요. 스테이 플리시, 스테이 헝그리. 저분은 약간 70년대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였는데, 배고프고 굶주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라면만 먹고 챔피언이 되었던 한국의 복싱 선수들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던 시대가 부모님의 세대였죠. 그러나 우리 세대, 우리 청년 세대에는요, 먹고 사는 것, 순수하게 오늘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수준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자녀 세대는 피딩이 해결됐는데
오히려 육신의 피딩이 해결된 상태로 마음의 힐링을 삶의 주제로 찾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런가?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이 가혹한 경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각한 경쟁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과도한 경쟁은 비교의식을 낳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성적과 외모, 재력과 능력을 견주는 사회 속에서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과 불안함을 어느 세대보다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번에 나온 통계를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실제 국가 기록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사교육비는요, 대한민국 개국 이래로 최대였습니다. 26조 원이었어요. 26조. 상상이 되시나요? 심지어 코로나가 있었던 최근 2년 동안 사교육비가요 34%가 증가했어요. 34%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런 산업이 있으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매년 학생 수는 4만 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저출산 국가잖아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소수가 무슨 서바이벌 장애에 떨어진 생존 게임을 하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처럼 매년 서로와 경쟁을 하며 물어뜯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을 다니는 비율이 제일 높은 건 초등학교일까요? 중학교일까요? 고등학교일까요? 초등학생이었어요. 몇 퍼센트의 초등학생, 이 나라의 몇 퍼센트의 초등학생이 학원을 다니는지 아세요? 무려 85%입니다. OECD 최대일 뿐만 아니라 2위와도 상당한 격차가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경쟁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자녀들의 멘탈이 정상일 수가 있을까요? 비교를 통해서 성취의 고점을 찍든 실패의 저점을 찍든 고점과 저점을 오가면서 계속 업다운을 한다면 이 빠른 롤러코스터에 길들여진 자녀들의 가슴에 불안과 그리고 우울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그 결과 어느 세대보다 청년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선택장애, 공황장애가 역사상 유례 없이 비율이 높은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축복 이후에 기록하신 시편 128편 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자녀들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자식들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올리브나무라는 건요, 보통 나무 묘목을 심으면 7년까지는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나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품종이 개량된 현대의 올리브나무는 2년에서 5년 만에 열매를 얻기도 하지만 본래 오리지널한 이스라엘의 올리브나무는 7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나 7년이 지나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수십 년에서 길게는 놀랍게 몇백 년까지도 열매를 맺는 것이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를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기록을 남기셨고, 예수님께서도 올리브나무가 있는 감람산, 올리브나무 산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가서 기도하셨던 건 올리브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견고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만 뽑히지 않는다면 불사의 나무라 불릴 정도로 견고한 생명인 이 올리브나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불안에서 평안이고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옮겨가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안식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부모님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가 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너 올리브처럼 생겼다. 근데 정말 이 올리브 나무처럼 견고하게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그 가정의 토대,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토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토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토대, 신앙에 대해, 가정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요,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하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7절, 창세기 1장입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 물과 공간 위에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 제가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는 장면에 흥미로운 건 공간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공간. 저는 목회자니까 신학을 학부 때도 전공하고 또 대학원 때도 전공했는데, 성서 신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어의 빈도는 주제의 강도에 비례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가 많이 반복되면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곧 그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시니까 하늘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공간이란 무엇일까? 제가 아이가 임신했을 때 창세기에 기록된 이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이가 모태에 임신이 돼서 제 아내의 뱃속에 생길 때부터 저희 부부는 아이가 거할 방을 미리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요, 다 자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기저귀를 미리 사고 젖병을 사고 그 아이가 덮고 잘 이불 같은 걸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한국에 오셨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캐나다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제 동생이 한국에 또 잠깐 왔는데, 제가 여동생이 셋이 있거든요. 3명 중에 가운데 이제 둘째 동생이 왔어요. 근데 첫째 언니가 임신해서 곧 아기 낳을 때가 됐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한국의 기저귀와 거즈와 한국의 유아용품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담기 위해 캐리어에 의도적으로 공간을 비워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부모나 똑같구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모든 걸 준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간이에요. 공간이란 특정한 무엇인가 거할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미리 공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마치 출산 전에 모든 걸 마치고 나서야 출산을 하는 부모들처럼 하나님께서 자녀가 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세상을 미리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우리더러 살라고 말했던 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심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큐티라는 걸 해요. 오늘 이제 제가 약간 기독교나 혹은 기초에 대해 설명하는 건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임을 좀 양해해 주세요. 큐티라는 건 이제 성경 보고 거기에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고 글도 쓰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저희 어머니가 거기 밑줄을 긋고 그렇게 써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자체로 재앙이다. 밑에 줄은 더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1명이라 참 다행이다. 저희 어머니의 큐티에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서 이런 큐티를 한다고?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 자체가 재앙이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이 나가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우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은 필요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와의 대화 그 자체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렇게 떠났던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이 예배에 오신다는 메시지를 어젯밤에도 그리고 일주일 내내 받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결과 이 아들은 성경 안에서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모든 걸 잃고 돼지우리에서 사료를 먹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갈등을 상징하는 이 고난과 비참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아들이 기억한 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먹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갑니다. 여전히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따뜻함과 음식을 기대합니다. 그런 자신이 염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제일 잘 알아서 어쩌면 마을 어귀에서 그는 좀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씻어주고 그를 먹여주고 다시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마음을 담은 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준비한 자매가 있는데 이때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 홈을 함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뒤에 숨겨진 초라한 너의 뒷모습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너의 무거운 어깨를 위해 너의 발걸음이 들릴 때 웃으며 마중을 나간 게 너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선물이었지.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시릴 때 아무도 없을 때 늘 여기로 오면 돼. 어두운 방에서 홀로 누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너를 위해 현실 속에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잡고 또 길을 나서는 너를 위해 너의 발걸음이 들릴 때 웃으며 마중을 나가는 게 너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선물이었지.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돌아오는 자녀를 향해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많이 힘들었지? 넌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시릴 땐, 아무도 없을 땐 그냥 여기로 오면 돼.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저라면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내 곁을 떠났냐고,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냐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을 뿐입니다. 사전적으로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겠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 온누리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그 콜링에 의해서 설립하신 분이셨는데, 그분께서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자리는 바로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너무나 간절한 그리고 이 모든 청년들과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두 함께 꿈꾸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고 또 원래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나 혹은 사모님 혹은 교회 중직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셨거나, 아니면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서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같이 가주는 것이 가장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오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집을 태초부터 만들고 계셨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공간의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왔던, 아니면 자녀 손에 이끌려 못 이긴 척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교회로 돌아왔던 이 자리로 오신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교회와 발걸음이 멀어졌던 분들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을 향해 우리 청년들이 존경과 환영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부모님과 청년들을 나누어 부르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들고 또 우리 부모님이, 심지어 부모님의 부모님들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옛날 표현으로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기저귀와 분유와 온도를 체크해 가며 우리를 위해 공간을 마련했듯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사랑으로 인해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과 버거움, 실패와 연약함이 느껴지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시고 또한 승천하심이 처소를 예비하여 우리의 집을 영원의 공간 속에 천국이란 이름으로 다시 건설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자리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 아픈 데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품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국제시장에서 노인이 돼버린 황정민 씨가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 사람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의 날이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에 이어서 제가 부모님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약간 과학적인 얘기를 할 건데 다 꼭 필요한 얘기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눈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요, 하늘이 파랗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늘이 파란 건 공기 분자들이 빛을 산란시켜서 흩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지구를 벗어난 우주가 검게 보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빛을 산란시킬 만한 공기 분자들이 우주 공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하늘은 그 자체로 이 안에는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다를 보여주는 생명 조건의 증거인 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산소를 마시잖아요. 전 항상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오늘 한 1000여 분 정도 지금 오신 상황인데, 숨을 이렇게 쉬면 산소가 이렇게 없어지면 우리가 이제 여기 산소 없으니까 딴 데 가가지고 또 산소 마시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산소가 마치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건조대기, 그러니까 대기의 기초는 산소 21%, 그리고 질소 78%, 기타 1%인데 21%의 산소 농도는 야외에서는 거의 언제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대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구 어디에서나 산소 21%라는 것은 너무 높은 지역이 아니면, 혹은 너무 이렇게 극지방 같은 곳이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산소 외에 78%의 대기를 구성하는 질소도 생물에게 꼭 필요합니다. 질소가 없이는 우리가 이제 몸이라고 부르는 이런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고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기체 형태에 있는 질소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우린 잘 알죠? 과자를 열면 거기 질소가 들어있는데 그건 아무런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는 그냥 흡수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질소가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암모니아가 돼야 되는데, 이 암모니아가 어떻게 되냐면 번개가 칠 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번개가 치면서 이 번개를 만난 질소가 암모니아가 되기 시작해요. 이 암모니아는 식물에 흡수가 되면서 천연 단백질이 생기고 식물에게, 동물에게 양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고대인이 썼던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재용 목사님이 이번에 인용하신 구절인데 전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번갯빛으로 식물을 풍성히 주신다. 화학이라고는 아예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삼국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의 고조선보다 더 오래됐을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번갯빛을 통해 식물에게 양분을 풍성히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은 기록 자체로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이 공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봅시다. 제가 지금 왜 공기에 대해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늘의 실체인 공기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기는 운석이 떨어질 때 공기의 저항을 일으켜서 운석을 불타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바꿔요. 공기의 저항이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공기의 저항 때문에 운석 대부분은 대기에서 불타는 형태의 별똥별로 소멸하게 됩니다. 운석이 문제가 아니고요, 비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중력은 있고 공기의 저항이 없잖아요. 그럼 빗방울이 떨어질 때 빗방울은 시속 550km로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두개골이 뚫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산을 들고 비를 맞는 행동, 그 자체가 공기의 저항 때문에 늦어진 속도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 공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산소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 빗방울의 그 어떤 보호도 가져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안정적인 대기를 가진 행성, 지금까지 몇 개가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지구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산소의 수준이나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물의 수준이나 공기 저항의 수준이 생물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된 행성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라는 환경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보는 저 파란 하늘이라는 하늘 자체가 일종의 물리학적 기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지만 당연하게 존재하는 게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이 모든 걸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산소의 농도가 어디서든 유지가 되고 질소의 번개가 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공기의 저항을 통해 빗방울이 사람의 몸을 해하지 않도록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적의 환경,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으로 이주를 해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은요,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산소를 발생시키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연의 산물일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나면 누군가 수고를 해서 조성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5성급 호텔이 3성급 호텔보다 훌륭한 건 더 많은 사람들과 뛰어난 사람들이 더 디테일한 수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식당이 더 깨끗한 건 우연히 걸레를 던졌는데 그 걸레가 모든 책상을 다 닦고, 그리고 멍멍이 2마리를 키우는데 그 식당에서 멍멍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딪힌 그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의자가 정돈된 게 아니라 식당 사장님이 백종원 씨처럼 위생에 관심을 가지고 닦고 모든 집기류들을 더 깨끗하게 세척했기 때문이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물체가 조성된 이 최적의 환경을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집이었어요. 전 우리 집에서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호텔처럼 삼시세끼 나오는 식사가 당연했어요. 심지어 밥을 주지 않으면 정말 무리하게 말했죠. 엄마도 부르지 않았어요. 밥! 그러면 놀랍게도 밥이 나왔어요. 제가 양말만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놔도 양말은 빨려서 말린 채로 공처럼 말려 있었고, 제 이불은 철에 따라 겨울용 이불과 여름용 이불로 놓여져 있었으며, 그리고 제가 공부만 해도 놀랍게 5성급 호텔처럼 적절한 시간에 사과나 딸기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치약이 떨어지면 새 것이 놓여지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고, 화장실이 막히면 아빠가 뚫는 건 헌법에 적혀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잠들 때 덮을 수 있는 이불이란 마치 천부인권의 기본권처럼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연준이 연희라는 폐역한 2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저처럼 하는 거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연희가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밥! 그리고 저는 제가 진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말을 하게 됐어요. 넌 밥 나오는 게 당연한 줄 아니? 그래서 연희가 6살이었는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지. 넌 나한테 밥을 해줘야지. 제 아들은 예민하거든요. 치약이 떨어지면 당연히 새 걸 줘야 되는데 저한테 오히려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빠, 며칠 전부터 치약이 떨어지고 있었잖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심지어 이 아이가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이마트는 이번 주에 내내 열려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만이라도 이마트를 갔으면 아빠는 치약을 사올 수 있잖아. 요 앞에 CU에서도 팔더라. 그게 10살짜리가 할 말인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 모든 식사와 화장실과 잠자리와 이불과 빨래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더군요. 청년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철이 든다는 건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수고가 남긴 흔적들을 알아보는 일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 수고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수고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심지어 돈을 받고 짐을 옮겨주는 벨보이에게도 국민의식이 높은 나라에서는 땡큐라고 인사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대가로 나라를 지켜주는 소방관과 경찰관에게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헌신과 수고일수록 약간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은혜와 호의가 커질수록 오히려 발견을 잘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가 첫 아이 연준이를 낳고 보니 할 일이 진짜 많았죠. 예민해서 옆집이 쫓아올 정도로 자주 깨고 우는 아들을 들고 등을 두드리다가 손목 관절이 인대가 늘어나고, 밤잠을 설치며 이유식을 직접 만들다가 그 이유식이 튀어서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저 역시 아들의 몸을 미지근한 물에 적신 거즈로 밤새 닦이며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이 감기에 나은 날 제가 독감에 걸리더군요. 어느 날 낮잠을 자는 아들을 보면서 아내가 갑자기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든 크리스천들이든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어떤 그 현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아내가 지금 우는 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네 아내의 엄마를 생각해서 그렇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혹시 어머님 생각나서 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 보여?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거 아니, 뭐 무당 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런가 해서 아내는 그것으로 제가 그 마음을 꿰뚫어 봤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든 아내를 보던 저는 아내가 분노할 만한 일을 잠든 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들자마자 장모님께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사위입니다. 아내가 연준이를 낳고 나서 기르는 수고에 요즘 많이 고단한가 봅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문득문득 어머님 생각이 나는가 봐요. 자지 않는 연준이를 밤새 달래며 토닥일 때, 이유식을 준비하다 손등을 대었을 때, 엄마도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확실해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장모님께 서운한 게 많다더니 아마 이제부터는 장모님께 고마운 게 쌓여가는가 봐요. 장모님, 아내를 위해 그 모든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 몰래요. 저희 장모님은 부산 분이시고 엄마 치고 무뚝뚝한 분이시거든요. 밥을 차리고 그냥 한 단어만 얘기하세요. 뭐라. 그리고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라. 그러니까 표현이 무뚝뚝하고 뭔가 이렇게 애정을 많이 표현하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아내가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말로 하지 않았을 뿐, 사실 엄마가 사랑을 해서 자기가 생존했고 키워진 흔적이 자기 DNA와 자기 키와 살에 다 남아 있잖아요. 문제는 어머니의 부족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청년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엄마의 부족한 표현이 진짜 문제일까요? 10대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백보양보해서 그게 좀 문제라 칩시다. 그게 더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20살이 넘어서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헌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내 시선이 문제일까요? 엄마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얘기는 7년 전, 8년 전 얘기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그날 엄마가 입었던 옷까지 기억하는 여러분이 지난주, 아니 어제 먹은 메뉴에 반찬으로 엄마가 뭘 해줬는지는 기억이 납니까? 엄마가 한 수고, 아버지가 했던 헌신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아내가 어머니의 흔적을 보며 철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낮잠에서 깬 아내에게 제가 보낸 문자를 보여줬어요. 장모님께 이런 문자를 보냈어. 아내는 진심으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건 때린다기보다는 가정폭력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게 때려도 이상하게 아프지 않더로군요. 아마도 아내가 내심 자기 마음을 어머님께 어떤 형태로든 전달하고 싶었는데, 아내 역시 무뚝뚝한 딸이라 그걸 전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주먹으로 저를 때리는데 그날 저녁이 풍성이 나왔던 것을 보면 아내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장모님께서 온 답장을 저는 메모장에 아마 죽을 때까지 기록해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무뚝뚝한 경상도 어머님이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한테 보낸 거니까 자네에게 고맙네. 지연이에게는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것이 많아서 실은 늘 미안했었다네. 대단한 게 있을까? 엄마는 다 그런 거지. 그나저나 지연이가 힘든 것 같아서 좀 그러네. 주말에 거기로 갈게. 전 진짜 못된 남편이었어요. 어머님께 답장 왔어.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때리는데 때리다 엉엉엉 울어요. 저희는 한 생명을 품고 기르면서야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부터 애를 써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수고와 헌신을 갚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수고에 큰 힘을 실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에 부모는 그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헌신과 수고의 흔적을 발견한 청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정 부려도 다 받아주시고 힘든데도 저녁밥을 차려주시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떨려. 여보세요? 엄마. 와이? 아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여보세요? 감사를 하라니까 아니를 하고 있어요. 아빠. 여보세요? 할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프지 않냐고 걱정해 주시고 아울리치도 보내주시고 투정 부려도 받아주시고 늘 너무 감사해요. 최근에 내가 취업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 근데 이제 가족한테 신경을 못 쓴 것 같아가지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전하려고 전화했어. 최근에 어버이날 때 우리가 잘 못 챙겨줬는데 우리 집 근처로 와서 같이 밥 먹어주고 그 허브업 이야기 들으면서 해석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저녁밥 차려줘서 고마워. 아빠도 힘든데 그게 고맙다고. 왜 또 오늘 안 하던 소리해? 뭐 오늘의 숙제야? 어이구 철들었네. 어이구 철들었네. 어머머머 너가 웬일이래니? 요즘에 엄마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너한테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지. 그거 있잖아. 사랑해. 어야 그래 내가 더 잘할게. 그래 엄마도 우리 아들 사랑하고 우리 아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당연히 알지. 최고야 우리 아들 최고. 늘 자랑스러운 딸들이야. 사랑해요. 사랑해. 할머니가 더 감사해. 이렇게 잘 커져서. 사랑합니다. 고마워. 네. 엄마 아빠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부모님이 다 오신 건 아니지만 우리에겐 잊혀져 버린 헌신과 수고의 흔적을 남기신 부모님들께서 또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시는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물론 자기 자신이죠. 근데 제가 어제도 주례를 2번을 했는데 제가 부모님들께 인사하러 가는 순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여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조연상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국가의 경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자, 청년만 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인생에는 조금만 더 크게 내 인생에는 최우수 조연상이 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초청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원래 양쪽 끝단에만 있어서 저희가 나누어 드리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서 일어나지 않으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청년인지 저희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부모님들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수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와 또한 환호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아버지의 등과 헌신한 어머니의 손,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라뉘며
아이들의 몸에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 수고한 순간들과 내 시간들과 나의 에너지를 바쳐 그들을 위해 헌신한 그 마음을 축복합니다. 잠시 일어나 계시면요, 아직 앉지 마시고요.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부모님들도 카네이션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있다. 그래요. 그 자녀들의 격려와 박수 소리에 눈시울을 붉히고 감동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신 일들을 자녀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도 그 수고와 사랑의 흔적으로 생존하는 자녀들,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이듯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공간의 그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든 부모든 파란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송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파란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수고가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들은 감동하는 것처럼 부모님들께서도 한 사람의 자녀로 하나님께 마음 모아 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나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영광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께는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파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이 받은 그 비닐봉투에 카드가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을 적는 란이 3개 있거든요.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 손을 조금 높이 들어주셔야 돼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볼펜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조금 팔이 아프셔도 볼펜을 저희가 드릴 때까지는 손을 좀 들고 계셔야 저희가 드릴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3개의 기도 제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데 오랜만에 교회에 돌아오신 분들은 하나님 저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있다 치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 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서 이런 게 참 감사합니다라는 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1번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는 부모는 자녀를 향한 감사를, 자녀는 부모를 향한 감사를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손 들고 계셔서 약간 벌쓰는 것 같으시죠? 볼펜 저희가 빨리 드릴게요. 부모 2번에는 부모는 자녀를 향한 감사를, 자녀는 부모를 향한 감사를, 이쪽 앞쪽에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쓰는 것입니다. 3번째는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쓰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않은 건 압축해서 한두 마디로 적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의도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적는 동안 우리 김예린 자매가 하나님의 하늘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와 사랑은 표현을 할 때 가장 아름답게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성경 말씀을 귀하게 보라는 의미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오신 분들, 또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은 서로에게 사랑의 인사를 잠깐 나누는 시간 드리고요.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께 다시 한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 이런 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계신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여러분도 보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뭐라고 저장하셨나요? 저는 아버님은 각하, 어머님은 영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타이밍에 있었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데 꼭 같이 오고 싶었던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이 시간을 실패와 상처와 아픔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앞으로 허브에서는 5월에는 항상 부모님을 초청하는 걸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 부모님이 오실 그날을 또 상상하고 기도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보다 오신 친구의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언젠간 저 자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꼭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을 마치고 2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카드를 가슴에 이렇게 대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정말 감사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로 인해,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 파란 하늘 아래 살아가는 것, 산소가 21%로 유지되는 것, 빗물이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고 번개로 인해 질소가 단백질이 되는 그 모든 신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란 하늘 아래 있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자녀에게 격려의 메시지와 사랑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파란 하늘 아래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신 그 사랑의 흔적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점점 더 부모님 생각이 사무칩니다. 그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부르신 하나님, 파란 하늘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그곳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가 감사하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말씀의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과 예배의 표현을 일평생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와 감사의 고백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축복이 축복을 불러오며 믿음이 믿음을 불러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과 예배와 함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추억들이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자 가장 완벽한 선물은 가정이었어요. 지금은 여러 균열이 있고 아버지의 등이 찌그러지고 어머니의 손이 늙고 자녀들의 마음이 멍들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내는 올리브나무와 같이, 또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이, 자녀들은 올리브나무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들은 수고한 것을 소산으로 얻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하며 서로를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예배의 가정, 신앙의 뿌리를 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나지막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비록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년 가정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이 허브 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의 고백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영원히 그리워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가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 요셉의 후예들처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이름처럼 하나님 모두가 예수를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중에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에게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오만 가지 감정들이 다 갑니다.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언젠가 이 자리에 부모님이 함께할 날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 청년들, 그런 분들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엄마나 아빠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분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선 분들 정말 축복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감사 안에 잠기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 같이 서 있는 이 청년들을 위하여 두 손을 뻗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나지막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 이들이 흘리는 눈물에 대해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부모와 함께 오지 못하여서 하나님, 다른 분들의 부모님을 축복하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마음에 정말 먹먹하고 깨어진 가슴이 있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동안 부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브 공동체가 청년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모님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들의 수고한 등과 어머님들의 섬겼던 손과 하나님, 그 거룩한 자녀들의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깨닫게 되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예비하시고 방을 마련하듯이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한 걸음씩 나아가 주님의 영광에, 그 사랑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매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생각을 주시고 열망을 주셔서 거의 200분이 넘는 부모님이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 주셨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의 부모님도 모두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에 초청장을 넣어 주옵소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이 허브 공동체가 청년들만 구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청년들의 가족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들어오실 때 또 종이 비행기를 같이 넣어드렸는데요, 이걸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러브 소나타 때 원래 하는 건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세레모니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종이 비행기 날릴 건데, 저희가 끝을 뭉툭하게 이렇게 접긴 했지만 맞으면 혹시 조금 아플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이거 맞았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또 별로 안 아플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공중을 향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날릴 거예요. 자, 날리지 않고 또 날리면 안 돼요. 자, 말만 연습해 볼게요. 말만.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요. 하나 둘 셋 하고 날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일을 할 거라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노래를 같이 부릅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 옆 사람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세대, 부모 세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넘쳐나는 역사가, 특별히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고 발견되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